일어나 빛을 발하라. Blessing Baptist.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온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며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복음의 빛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들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감동시키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 이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꽉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Holding something together. 꽉 붙잡아서 다른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인생을 사로잡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더 이상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멀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아갑니다. 위험한 곳도 나아갑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동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번 여름처럼 2015처럼 저도 제일 처음에 단기 선교로 나갔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불평하다가 9절에 와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가고 싶지 않아서 어려워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도 영길에 저희 교회에서 노스 코리아의 비전에 따라서 함께한 바자회와 또 교회의 헌금을 잘 섬길 수 있는 중국에 있는 영길의 탈북 고아들을 향한 사역지를 탐방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도문이라는 곳에 가니까 이 두만강을 하나를 놓고 북한 땅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바로 두만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래서 두만강이 굉장히 넓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저게 두만강이었습니다. 저 건너 땅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저 땅, North Korea.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향해 탈북해 나오는지 모릅니다. 괴로운 이 중국 정부에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그래서 그 모든 곳마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는 저 땅,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땅,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땅,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싱 베프티스트의 한 지구에서 섬김 가운데 경로 잔치 중에 그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화장실에서 오물들이 튀어나와서 경로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온 곳에 아주 악취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 바닥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오물 냄새로 가득한 그곳을 다 향기로운 세척제로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 씻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저 먼 곳까지, 저 낮은 곳까지 저들을 향해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내게 임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눌 때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파워가 있고 그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 자라나는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생명,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나눕니다. 그 생명을 전합니다. 그 생명이 살립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지금 파키스탄, 우리 한국 대사로 계십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분께서 초청하셔서 파키스탄에 이번 여름에 저는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가서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키스탄은 너무 위험한 곳으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안전한 곳이라고, 괜찮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테러가 많고 어려운 곳이라서 선교사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단기팀도 한 군데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다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무장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저 앞뒤를 호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전체적인 그 이슬라믹 나라에서 기독교를 향한 그 탄압과 테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파키스탄에서 큰 교회 3,000명이 모이는 파키스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고통 중에 위험함 가운데 가장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것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배프티스트 블레싱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평택에 있는 한 교회, 개척교회 10년 됐습니다. 교회가 너무 안 돼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교회에 이제 사역을 접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가서 함께 사역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사모님들이 눈물을 펑펑 쏟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생명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왔을 때 살아 움직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복음은 생명을 전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복음의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절망이 무너져 갑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는 살아남이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복음을 향해 빚진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변화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새로워집니다. 거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변화. 인간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만났던 한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밤 9시 반쯤 이 부부가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는 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한지 모릅니다.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전체 무슬림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중에 500명 중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파워풀한 분입니까? 학교를 1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들만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밤 9시 반에 와서 몹시 피곤한 가운데 인사만 하고 돌려보낼 생각을 했는데 앉자마자 이분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를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슬람과 문화가 다 하나로 붙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슬림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제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진리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습니다. 왠지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생각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를 향해 같은 마음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굶주림, 그 안에 있는 변화를 향한 모습,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다시 오셔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 경제인들에게, 우리 사회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하는 그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민족이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1892년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북장로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모여 살던 마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백정들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백정들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정들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청일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 그 당시 재중원을 맡고 있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곤당골 교회에 와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재중원, 다시 말하면 고종의 주치의가 됐던 사람이 백정들 교회에 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양반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와서 치료받기 위해 백정들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양반과 백정들이 한 교회에서 치료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무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묻지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을 묻지 말라, 직업을 묻지 말라, 계급을 묻지 말라, 당파를 묻지 말라, 학업을 묻지 말라, 재산을 묻지 말라, 고향을 묻지 말라, 나이를 묻지 말라, 소득을 묻지 말라, 과거를 묻지 말라. 백정과 양반 가운데 이제 과거는 다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성의 한 교회가 저희 블레싱 배프티스트를 끝나고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이번 잔치를 통해 함께 일했던 일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너무나 좋은 모델들을 한 번에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던 중보 기도팀, 좁은 주방에서도 그 많은 식구들을 돌보고 먹이는 만나팀, 포기를 모르고 찾아가서 초청하고 기어코 데려오는 전도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고 환한 모습으로 섬기는 임용팀, 이열치료팀, 수지침팀, 마사지팀, 장수사진팀, 한 분 한 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연로하심에도 몸이 불편하심에도 한결같은 열정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번 잔치는 목회를 점검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 이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변화, 생명,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